12절까지 말씀, 두 구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자신의 선하심의 모든 선한 기쁨과 또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시게 하려 함이며 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고 너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또 저희들 주님의 귀한 노문된 교회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또 말씀을 들으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또 특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지난날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지치고 하나님 또 고단한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원하고 또 저희들 새 힘을 얻고 돌아가기를 원하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또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소망의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중보 기도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병원에서 39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393명 중에 절반에 해당되는 192명의 환자를 이제 무작위로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환자들을 치료할 때에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불어서 함께 이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93명 중에 192명은 치료 플러스 기도, 이제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일반적인 치료만을 받게 되었는데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두 그룹의 어떤 회복률, 완치율을 비교해 보았더니 확실히 기도하는 쪽이 더 많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001년 차병원과 미국 컬럼비아대 메디컬 센터 연구팀이 기도 효과에 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한 게 아니라 한 병원에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기도의 능력이 과연 우리가 하는 의학적인 치료나 여러 가지 일단 과정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거를 실제 조사를 했고 실험을 해보고 이제 논문이 나왔는데 이 방법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한국에 있는 병원에 이제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아이를 갖고자 하는 젊은 부부들이 찾아오게 되면은 그 부부의 사진을 찍어서 미국으로 이제 그 사진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그 병원에서 할당된 어떠한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이제 환자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기도하는 거니까 그 사람 이름이 철수인지 영인지 순자인지 알 수가 없죠. 다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간절히 원하고 치료를 받고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저 멀리 미국에서 함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연구 결과 보니까 기도받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기도를 받게 된 환자들의 그런 임실 확률이 2배나 더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알게 된 사람, 역사하심을 확인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물론 기도를 받는 사람들도 내가 기도도 받았고 치료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 내게 은혜가 임했구나 라고 알 수도 있겠지만은 두 실험 자체가 기도받는 사람이 내가 기도받고 있구나를 거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누가 알았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2장 보게 되면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잔치 가운데 포도즙이 떨어지게 되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시켜서 항아리에 물을 붓게 하시고 그 물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가져왔던 물이 아니라 최상급의 포도즙을 그들이 마시게 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 포도즙을 마셨을 때 사람들이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궁금해했다, 알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반대로 어떠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 물을 떠온 자들은 알더라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하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를 위한 포도즙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순종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그들이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위한 기도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성도와 기도가 필요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는 기도한 사람은 알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필요성, 중보 기도를 통한 역사하는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중보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중보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세 가지를 짤막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중보 기도를 해야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 즉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정확한 정황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후서 1장 4절과 6절과 7절 말씀을 성도님들 이제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4절과 6절,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떠한 고통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현재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의 마음과 중심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리니 라는 말로써 바울이 교회의 성도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아, 지금 다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돌에 재림을 너희들이 소망해야 된다라는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10절 말씀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내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 내일을 소망해야 돼, 주님의 오심을 바라봐야 돼, 그 소망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이 말은 지금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이 아니면은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만큼 열악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기를 오늘의 삶이 끝이 아니다. 우리가 내일도 소망할 수 있다. 여전히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바로 그날에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아, 너희 결코 낙심해서는 안 돼, 좌절해서는 안 돼. 이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10절.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권면하는 기도가 11절과 12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이와 같이 급작스러운 일들, 내 힘으로 감당 안 되는 일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냥 다 망가진다, 무너진다, 실패로 완전히 딱 결론 맺었다, 그런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 맞이하게 되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가 긴급한 일, 어려운 일을 우리가 갑자기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이것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성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일은 성도님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이기도 했지만 제가 저희 아이가 다쳤을 때 제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다쳤으니까 어떻게든 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아이를 붙잡고 화장실에서 샤워기로 물로 막 뿌리면서 그 다음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이 기도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병원은 어디인가. 그래서 제가 빨리 제 아내한테 생각나는 대로 어느 병원 한번 찾아보고 전화해봐. 내가 하여튼 운전하면서 갈 테니까
우리 아이 갈 수 있는 병원 알려줘. 그러면서 제가 운전하면서 가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덜덜 떨리니까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아마 그런 경험 해보셨을 텐데,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운전하다가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왠지 저도 다치고 아이도 다치니까.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갔을 때도 뭐 경황이 없습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맡겨놓고 얘기를 듣고, 뭐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의사의 손길이 아이가 맡겨지고 난 그 다음에가 되니까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기도가 그때부터 나오더라고요. 물론 중간중간에 짤막하게 기도했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문장을 또박또박 외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말들이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힘들 때, 갑자기 큰 일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쉽사리 기도해야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놓지 마세요라고 말하지만은 그 일을 맞이하는 그 사람은 바로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그냥 끙끙거리는 거, 그냥 하늘만 바라보면서 신음하는 거, 탄식하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 그런데 성경에 이와 같은 사례들이 여러 곳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사건이 있냐면, 이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체포하러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때문에 도저히 이스라엘 정복이 너무 힘들고 그들이 할 일들이 계속해서 실패로 돌아가니까 저 엘리사만 없으면 어떻게 되겠다. 그래서 한두 명이 아니라 군대를 대동해서 엘리사를 잡으러 오는 바로 그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거를 엘리사의 몸종이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는 완전히 꼼짝없이 죽었다. 이제 끝났다는 거죠. 내일은 없다. 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돌진하고 칼과 창과 화살을 내게 쏜다면 나는 끝. 오늘로 내 생명은 끝. 막 두려워 덜덜덜 떨고 있는 것을 엘리사가 보고,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보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는데, 구원의 손길이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면 이가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눈이 닫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낙심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해서 눈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사람의 그 닫힌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 사람의 낙심했던 그 마음이 소망을 품게 해주세요. 지금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엘리사가 대신 기도했을 때에 이 몸종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가 두려움에서 탈출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누구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낙심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했습니다. 낙심해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이 사람을 대신해서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에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느헤미야 1장 말씀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불에 타서 완전히 이제 쫄딱 다 망했다. 자기 고향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 앞에서 밤낮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들을 자백하오니 우리가 주께 그 죄들을 지었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지었나이다. 지금 예루살렘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면, 그 누구도 무너진 그 성벽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무기력하게 다 손을 내려놓고서 우리는 할 수 없다. 오히려 저 1000km 떨어져 있는 그 느헤미야까지 찾아와서 우리 상황이 이래요라고 말하는 굉장히 나약하고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을 지금 예루살렘 현지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그 누구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거나 그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그들을 대신해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기도하지 않았을 때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 에스겔서 22장 말씀을 제가 간혹 예를 드는데, 에스겔서 22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 이유를 기도하지 않는 한 사람, 그러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어 설명하면은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저 무너질 곳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저 죽음의 구렁텅이가 다시금 새 생명을 얻는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할 줄 너희가 모르느냐. 제발 한 사람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서 기도하지 않는 저 100명, 1000명 중요하지 않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어떠한 상황을 말씀드리냐면은 사람이 큰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낙심스러운 일을 당하고 갑작스러운 일들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쉽사리 기도하는 일들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정말로 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어버어버하시죠. 내가 뭘 하나님께 알아야 되나. 충분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게 저와 성도님들의 현실일 수 있는데, 성경은 이와 같은 우리들의 인간의 본질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보게 되면 정말 힘들고 괴로우면 우리가 무엇을 빌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도무지 감조차 잡을 수 없다. 일부러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낙심되기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조차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육하 원칙에서 전자는 이렇고 후자는 이렇고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고작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한숨을 쉬고 탄식하는 것.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한숨과 그 신음과 탄식마저도 들으시고 내가 친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내가 중보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도 중보 기도의 필요성을 이렇게 잘 아신다면 과연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살아가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낙심 가운데 빠져서 기도조차 할 수 없도록 정말로 좌절해 있는 절망해 있는 우리가 그와 같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가 필요할 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그리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신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간절히 누군가 기도해 주는 중보의 그런 동역자의 기도들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새롭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중보 기도해야 됩니까? 정말로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그 성도,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해서 은혜를 간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중보 기도해야 될까요?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1절 중반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이라는 그 자체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맞이하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들 모든 것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지금 그 모든 일들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다. 예견치 못한 일들이 아니다. 설령 지금 너희들의 당면한 그 문제가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아니 너희 죄와 상관없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로 크고 놀라운 일들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손 아래서 계획되고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인 합당한이라는 이 단어 성도님들 밑줄을 치시고요. 합당하다는 게 무엇이냐면 가치가 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자격이 주어질 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일을 통해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되겠지만 이 일을 통해서 너에게 분명하게 얻게 될 놀라운 가치가 있다. 너에게 무엇인가 이익이 있을 것이고 교훈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이 시간 어떠한 특별한 메시지가 전달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어지는 이유를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신의 선하심의 모든 선한 기쁨과 또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시게 하려 함이며, 여기서 자신이라는 것은 바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신들 너희들이 처한 이 부르심, 이 고난과 핍박의 환경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쁨, 권능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심을 너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정말로 특별한 기회다. 그리고 너희 현재 믿음의 상태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이며 바로 너희들의 삶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일반적으로 고난과 핍박이 닥치게 되면은 혹시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뭔가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화가 나서 나에게 지금 뭔가 혼내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자꾸만 부정적이고 편협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계속 해야 될 기도, 계속 붙들어야 될 기도를 하지 못하고 중단하거나 멈추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차라리 빨리 혼나고 말지 대체 뭘까 그냥 고민하다가 끝난다는 사실이죠. 이게 어찌 보면은 이게 바둑이나 장기로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을 텐데 뭐 저는 바둑이나 장기를 잘 두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둑이나 장기를 두다 보면은 두는 사람이 더 잘 두나요? 옆에서 보는 사람이 더 잘 두나요? 그렇죠? 옆에서 보는 사람이 거의 이세돌이고 조훈현급 됩니다. 그러니까 두는 사람은 바로 이제 앞에 한 점만 보고서 어떻게 고민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통술에 막혔네, 안 되네, 질 것 같네 이런 생각하는데 옆에 본 사람들은 이미 다 압니다. 거의 뭐 전지전능한 수준에 올라가서 이 사람이 딱딱딱 여기 놓으면은 이길 텐데 왜 그러지, 왜 게임이 망쳤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대체 무엇을 잘못했을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왜 이와 같은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지금 특별히 부르시는 레슨의 장소다. 그리고 너를 합당한 자로 만드시기 위함이다.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 특별하게 마련하신 그 일들인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 사건의 끝에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자. 물론 성도님들, 우리가 다른 성도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전해 듣게 되었을 때 빨리 그 일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을 격려해야 되고 위로해 줘야 되고 다독여 줘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빨리 그 일들이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에게 줄 그런 메시지와 교훈은 그냥 아랑곳하지 않냐고 그냥 그 일만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중부 기도자의 기도의 내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죠. 물론 어렵죠. 그것을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히 알지 못하는,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그분의 영광과 선하신 사역을 우리가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 지금 고난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위로 플러스 조금만 더 견디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신앙의 경주를 앞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님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 구원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당신의 입술로 선포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막 흔들리죠. 그랬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너 맞이하고 있는 그 시험 치워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시험 가운데 있는데 내가 너의 믿음 쇠하지 않도록 너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게. 너 이 시험을 지나고 난 그 이후에는 너가 더욱더 정금처럼 단련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귀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네가 맞이하는 이 문제 지나가라고 하지 않고 이거를 네가 통과할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기도할게. 그런데 너 역시나 다른 사람들이 너와 동일한 어려움과 시험과 핍박을 맞이하거든 그것 가운데 도망쳐 나가라고 그것만 없애달라 기도하지 말고 너도 동일하게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준비된 놀라운 일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중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 성도님들의 당면한 그 어려움 빨리 치워주세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 어려움 빨리 해결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놓고 우리가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특별한 섭리가 있으시고 계획하심이 있으시고 그 영혼을 어떠한 자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그 성도님이 그 형제 자매가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자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이자 결론입니다. 세 번째이자 결론. 우리가 중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 제가 첫 번째 우리가 왜 중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다른 거 기억 안 나셔도 좋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호소한 그 성도가 지금 기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낙심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물론 기도하라고 권면한 건 맞지만 너무나도 힘들어서 나 역시나 같은 문제를 맞이하면 완전 나가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향해서 너 왜 이런 상황인데 기도하지 않냐? 우리가 어떻게 정죄하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우리가 전달받았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러면 무엇을 위해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그 문제 끝나라고? 아니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선하신 뜻을 발견하도록. 그러면은 그렇게 중보기도를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고 너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해야 된다. 이 일들을 시작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가시고 이와 같이 완성하신 그 뜻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것이 내가 봤을 때 선하든 선치 않든 좋든 좋지 않든 그것이 내 인생에 유익이 되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셨고 이것을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 때에도 제가 전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 구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제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떠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물론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불어 함께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조지 밀러 목사님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5만 번의 기도 응답. 어째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분만큼 중보 기도의 베테랑은 없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 기억나시나요? 이분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해오셨습니다. 매일같이 끊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들이 다만 어떠한 필요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을 때에 그분이 경험한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분의 능력은 다함이 없다. 그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아마도 조지 밀러 목사님은 5만 번, 5만 1번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자가 기대할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나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아직 풀리지 않는 그런 숙제와 같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가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기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특별히 이제 새벽 기도 시간도 있고 금요 중보 기도 때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 중보 기도 시간이 참 좋습니다. 기도 제목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기도를 계속해 왔고, 그리고 아마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시는 분들은 자신의 직분 때문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과 역사하는 힘을 아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저는 지켜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다만 몇몇 분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우리 반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제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내 믿음의 지경도 넓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머릿속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